오늘은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편견을 갖고 있기를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성의 영역을 민망하고 혹은 너무 세상적이고 속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허락하신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남녀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명을 내려주셨습니다. 남녀가 서로 연합해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땅에 충만하는 것, 번성하는 것, 태초부터 인류에게 선사하신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민망해하거나 부끄러워할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에 대해서,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건전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쾌락을 목적으로 삼는다거나 너무 쉽게 만나고 헤어진다거나 특정한 세속적인 요건을 충족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실책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사명과 책임감을 기억하면서 진지하고 또 순수하게 신중하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아가라는 성경책은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떤 힘이 있는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동시에 사랑은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지 노래하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남녀의 사랑을 초월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오늘 읽은 이 아가서 7장은 솔로몬이 사랑의 대상인 술람미 여인의 육체미를 노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은 사랑하게 되면 모든 점이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을 눈으로 한번 훑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발, 다리, 하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조금 올라가서 배, 허리, 몸통을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가슴, 4절은 목, 코, 그리고 나중에 9절에 가면 머리가 있는 입, 이걸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흩으면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 여인에 대해서 아름다운 찬가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시적인 언어를 곁들여서 사랑스럽고 섬세하게 향기롭게 여인의 몸을 예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우리 읽는 입장에서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사용했던 사랑 고백 비유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예쁘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눈은 딸기 같고, 볼은 사과 같고, 입술은 앵두 같고, 이런 사랑 표현 많이 듣고 싶으시죠? 네,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서 중간중간 하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는데, 당신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 여인의 모든 면이 다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예뻐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이 술람미 여인이 엄청난 미인인 것처럼 착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외로 별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만
콩깍지가 씌인 겁니다. 우선 아가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이 부분은 슐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는 부분인데, 비록 피부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비록 검지만 예쁘다고 이야기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이 도시에 사는 여인들과 자기를 대조하는 부분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부가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햇볕에 그을려서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게 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하얀 사람이 예뻐 보여요. 그래서 늘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런 것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외모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쩍다리는 둥그러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아멘. 하체 그리고 몸통을 노래하는데, 다리가 널쩍다리 같이 둥글고 구슬꾸러미 같았고 배꼽은 둥근 장 같았고 허리는 밀당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는 검은 피부에 알통 무다리에 배꼽이 툭 튀어나오고 통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인상과 되게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S자, 뭐 팔등신 이런 사람은 최소한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 술람미 여인의 출신이 어땠는지 살펴보면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술람미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러 학자들의 책을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넴 지역, 이방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 출신 여인이라더라. 또 어떤 사람은 에디오피아 한 부족 족장 딸이라더라. 또 어떤 사람은 포도원 소장농의 딸이라더라.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신이 천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다라고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그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 시바 여왕이 구경을 올 정도로 인기가 많은 남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BTS 정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외모와 출신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여인이었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외모와 출신과 혈통과 스펙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점이 아름다워 보이게 되더라라는 진리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장애물이라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극복합니다. 아무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늘 감사해하며 감격하시며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랑의 두 번째 파워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내가 그에게 속하였도다.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육체를 노래합니다. 이제 서로 답가를 주고받는 부분입니다. 이 아가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래해주고 여인도 답가를 보냅니다. 지금 여인이 솔로몬에게 답가를 보내는 부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속하다라는 말은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것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만 아는 자아 중심적인 사람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타자 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패턴이 상대방의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속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입맛도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취미도 맞추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다 상대방에게 맞춥니다. 심지어 외모도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요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환생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계산의 논리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던 것, 먹고 싶은 것, 혼자 할 수 있는 것, 포기하는 것이 바로 속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청년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비혼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녀를 출산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결혼하고 누군가와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나를 잃게 된다는 두려움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나 혼자 살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결혼하면 추석 때 혼자 여행도 못 가고 상대방 어르신들 집안 식구 생각해야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잠도 못 자고 돈도 많이 들고 쉴 틈 없이 안팎에서 일해야 된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두리째 가정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하는 상태, 그거를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 세대가 잊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당연히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은 손해입니다. 속박이고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속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속하는 것은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 여기에 가정을 이미 이루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큰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그 기쁨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주여,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제 딸들이 태어나고 사실 제 개인적인 사생활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총각 때는 혼자 축구도 하러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뭐 카페 가서 독서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제 일상생활이었는데 이제는 가족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딸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면 그게 천국 같습니다. 아들 있는 집은 절대 모르실 겁니다. 감동과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매일매일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유럽 여행 안 해도 됩니다. 최신 영화 안 봐도 됩니다. 신상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푹 빠져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면 예배 시간마다 만사를 제쳐두고 교회에 오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11조까지 드린다고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쟁이들 미쳤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답답하고 괴로우십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은혜가 되고 섬기면 섬길수록 감사가 넘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속하면 속할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의 소유가 될 수 있고 속할 수 있고, 심지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나의 인생과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드리면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행복과 만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에게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영광의 길, 우리와 먼 길로 걸어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와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태어나셨을 때부터 베들레헴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학군이 안 좋은 촌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사역하실 때도 집도 없으셨습니다. 입을 없도 변변이 없으셨습니다. 굶주리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생을 사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저 최북단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 나사로, 세리 삭개오, 혈루증 앓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같이 하시면서, 식사도 하시면서 신방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신도 부족했지만 늘 자신을 낮추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서 섬기면서 살아가셨던 분, 그렇게 사시다가 오해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왜 내가 당해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치도록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건짐을 받기 때문에 하늘의 권리와 보좌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하디 천한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큰 차이가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신분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던 사랑,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간을 미치도록 사랑한 창조주,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함께 큰 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혹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무조건적 사랑, 영원 불변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게 되면 모든 점들이 예뻐 보이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다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을 다시 이 시대에 심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죽음보다 강하고 불보다 강하고 홍수가 와도 변하지 않고 금은 보화로도 살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좀 이따 같이 부를 건데 제가 후렴만 한번 가사를 읊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고 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